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커스에서 공중 고개를 할 때 고개사들은 높은 하늘에서 아찔한 묘기를 보입니다. 만약 실수로 떨어지더라도 큰 부상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아래에는 항상 안전 그물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 이 고개사들이 그 고개를 할 때도 내가 밑에 떨어져도 이 안전한 것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고개를 펼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이 치열하고 고단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붙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난 큰 표징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해와 달 12별로 장식한 그 여인이 고통 중에 아이를 해산하려 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교회를 의미하고 또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이 상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묵시문학으로서 그 당시
박해가 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제대로 쓰지 않고 이런 상징적인 비유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이 상징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이 숫자가 지금의 그 현재의 숫자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많다라는 그 개념, 모든 수라는 그 개념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고 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 붉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헤롯 왕은 동방 박사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2살 미만의 그 남자아이를 싹 죽였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제거하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박해받고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문화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여러 부분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단의 영역에 빠지지 않도록 또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또 예수님 태어난 당시 또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또한 아기를 해산한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립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세상에 있는 교회에는 광야의 도망자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아 때로 위축되고 초라해져서 세상을 변혁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두며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문제가 있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비관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교회의 소망을 흔드는 것이에요. 니까짓 게 뭐가 한다고?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단이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어요. 네가 그 나이 맞고 뭐 하겠어? 네가 그 몸으로 무엇을 하겠어? 네가 이 좁은 지역에 있으면서 네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소망을 흔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교회의 소망을 흔들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투성이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비관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치열한 싸움이 있다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한데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요. 날마다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과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 사단과의 이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이기에 성령의 능력과 영적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혈과 육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덧입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을 보았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다른 천사들과 함께 용과 싸웠는데 승리했어요. 이 천사장 미가엘이 승리를 했고 그 모든 것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단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싸움에서 패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졌어요. 우리가 이긴 승리의 게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패한 용은 땅으로 내쫓긴 후 여자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내쫓긴 이 사단은 계속해서 여자를 박해했다는 거죠. 여자는 그 박해를 피해 광야로 도망갔고 뱀은 여자를 물에 떠내려 보내려까지 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삼켜 여자를 도왔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요,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옆으로 가도 저기 있고 또 앞으로 가도 저기 있고 뒤로 가도 저기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 하늘을 보시면 돼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꼭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게끔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도 사단의 공격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해도 이 사단의 공격은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마지막 때의 성도를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묘사했다는 거죠. 사단은 신실한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해 끝까지 넘어뜨리려 합니다. 본문에서 비유해 보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이 표현은 성도들을 공격하려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으면 즉시라도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또 이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준비태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사단의 이 집요한 공격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맞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더 발악하며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겉으로는 우리에게 무섭게 위협하지만 그 속엔 이미 패배했다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패한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가도 어려움이 있고 뒤로 가도 어려움이 있고 양옆에 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또 가정에서 치료 중인 우리 환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사는 고치지 못하고 이 세상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 줌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지혜의 길을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게 하신 그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